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 모 국회의원과 누리꾼 사이에 댓글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치인과 누리꾼들의 설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설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싸움에 가깝습니다. 모 정치인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리꾼은 그 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반말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정치인이 그 댓글에 발끈했는지 누리꾼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캡처한 사진에는 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한,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따라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만 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반말을 해가며 또 악플을 단 사람의 손녀로 추정되는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일은 정치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국회의원은 지속적으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은 그 기사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를 쫓는 이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비판하지 말라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말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단어는 판단하다 혹은 재단하다 또는 심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없이도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맞선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소개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맞선이나 소개팅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남녀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초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1, 2, 3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스캔이 끝나고 벌써 이 사람에게 애프터를 신청할지 아니면 오늘 밥만 먹고 끝날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존 때문에 발전됐는지 아니면 사람이 본래 그러한 존재인지 알 길은 없지만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벌써 제가 이 앞에 서자마자 목사님의 옷이 달라졌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단락의 끝에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이의 눈에서 티끌을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들보는 집안을 바치는 굵은 나무를 가리킵니다. 티끌은 먼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모습을 아주 잘 보는 것처럼 잘 비판합니다. 막상 내게 있는 큰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 결점인데도 나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물체의 초점을, 앵글을 멀리 있는 사물에 맞추면 가까이 있는 사물이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 먼 곳에 있는 사물이 흐릿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의 티끌에 초점을 맞추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아무리 커도 흐릿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가진 티끌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거울처럼 먼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읽어야만 합니다. 나를 먼저 비판하고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를 먼저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절망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절망인데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 직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자꾸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붙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을 다 합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 직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참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슨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찾는 것, 무슨 문이든지 두드린다고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문을 두드려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찾지 않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 원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기 원하고 나를 배려해 주기 원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나를 귀히 여겨 주기 원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응당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 기도 중에 오늘은 하나님, 오늘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순복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키모테라피가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 상황, 기상 악화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셀그룹 원들 가운데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또 마음이 상한 형제자매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우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강순복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키모테라피가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키모테라피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키모테라피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앞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 몸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통으로, 또 허리로, 또 아버지 하나님 편두통으로, 알러지로, 또 관절염으로, 또 목의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깨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